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과 진정으로 회개하면 부분을 다시 해볼 건데요. 저번 주는 숲으로 부분을 했지만 오늘은 나무로 부분, 다윗이 회개하다,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과에 나와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전도사님이 대체한 문제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총 3개의 문제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은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의 범죄는 이제 몇몇 사람 외에는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셨고, 드러내심과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 4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 후에 그 결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저번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고 갔지요. 그러나 오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꾸짖으러 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는 누가 보냈나요? 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거기서 맨 처음 부분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누구의 말을 전해 주었나요? 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에 해당되는 실제 인물을 써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다 읽기보다는 전도사님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이 총 2사람이 나오고요. 이 2사람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기르고 있던 가축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샀는데요. 이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사니까 너무 좋아서 이 어린 암양을 자기 딸처럼 이제 길렀던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해주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먹던 것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침상에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껴안고 자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전도사님은 반려동물 잘 모르겠는데, 그 반려동물에게 하듯이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어린 암양을 지극정성으로 길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한 사람이 있겠지요. 이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한 사람에게 손님들이 찾아와요.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 부한 사람이, 손님들이 찾아왔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죽여서 이제 대접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암양으로 그 손님들을 대접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아까 읽었었지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제 이야기 속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은, 이제 이야기 속 인물 중에 부한 사람은 바로 현실에서 다윗이었고요. 가난한 사람은 바로 현실의 우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은 바로 현실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다윗의 회개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나요? 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드러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그 어떠한 변명과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점이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전도사님이 이제 더 적합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는 문제입니다. 전도사님의 문제는 이래요. 회개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다윗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한 후에 다윗의 삶은 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대가를 평생토록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대가를 일평생 동안 받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의 일평생에 너의 집 안에서 칼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대가를 받게 하실까요? 용서하시고 끝이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평생 가운데 그 대가를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히 이제 전도사님이 늘 강조하는 압제에 관한 벌은 생전에
받게 하십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를 무자비하게 압착함으로써 심지어는 죽임으로써 얻는 그러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다윗의 인생 평생 가운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전도사님이 만들어낸 문제지요. 그 공과책에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이제 풀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옆에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